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다윗의 삶의 마지막 축복의 꽃을 피는 다윗의 삶의 여정을 이제 우리가 6장 후반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들어오고 오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평안을 얻고 안정을 되찾고 살만한 나라, 이제 평안이 있는 소망이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하나하나 갖추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주변의 열방의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또 위기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한 이때쯤에 오늘 다윗의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어 나단 선지자에게 마음을 나눕니다. 바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하여서 백향목으로 궁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내가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함께 머물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아쉬움, 성전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니라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여건을 다 얼마든지 갖추어져 있기에 성전을 짓는다 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다윗의 위치였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의 사모함을 전달하지요. 나단 선지자 또한 이에 대하여 반응할 때에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갖는 그 마음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라고 다윗에게 권면을 하지요. 나단 선지자가 보아도 다윗 왕이 가졌던 그 마음은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요,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메시지를 예언의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하여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군가에게라도 내가 성전이 없어 불편해하더냐, 성전을 지으라고 어느 지파에게 이야기하더냐, 결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도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였고 그 성전이 아니어도 나는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하였고 여기까지 함께하였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다윗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8절 이하에서 17절까지의 내용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그 다윗의 축복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 땅의 위대한 다른 사람들처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윗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대를 통하여서 다윗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하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와 같이 축복하시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9절 합독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다윗 너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다윗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블레셋 가운데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피난길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러하였고 이스라엘에 머물렀을 때도 그러하였고 그가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을 때도 그러하였고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 헤브론 땅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러하였고 헤브론과 그 나머지 11지파가 연합되어져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는 그때도 그러하였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다윗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 구할 때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멸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실질적으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러나 그 행하심 속에 순종하고 쓰임받고 믿음으로 나아간 건 다윗이죠. 그런데 그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을 하나님은 또 축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향한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에 대해서는 내가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지만 너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하여 내가 허락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오늘 1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내게 응답하신 이 말씀을 붙들었으므로 내가 당신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아니지만 내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단순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일꾼으로만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데 그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다윗 당대의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는데 특별히 오늘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속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까지 예표하고 이를 통하여 이루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오늘 다윗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누가 들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에게 화답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양을 치던 나를 축복하시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축복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2절 이하의 다윗은 우리 22절,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구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를 구하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어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끌어내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모든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기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구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였던 건 내 삶의 연장 속에 있는 상황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기껏 기도하면 이러한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었고 이렇게 이끄시었다라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25절 말씀에 자신의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을 25절과 2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25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님, 당신이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나와 내 가문을 축복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받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기도가 끝나지 아니하고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행하사. 말씀대로 행하사,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게 행하시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나와 내 가정과 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그렇게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가정과 나의 가문이 이와 같이 복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국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은 이 기도의 응답을 이루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 다윗이 말하였던 이 기도처럼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가정의 물질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물질의 회복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치유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 질병의 치유함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옵소서. 이걸 구하는 게 오늘 다윗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 참 아쉽고 연약하다, 자기중심적이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어떤 기도냐면 똑같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요. 하나님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릴게요. 그러니 내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가 저에게 뭘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면 들어보고 그 부탁을 들어주면 그분이 저에게 뭔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부탁한 걸 들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해줄게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큰 거예요? 내가 하는 부탁이 더 큰 거예요? 부탁이 더 크죠. 부탁이 작으면 부탁할 이유가 없죠. 그러지 않겠어요? 철저하게 그 안에 나의 계산이 들어가 있죠. 나의 필요 욕구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더 작은 걸 내어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 내 자녀를 이렇게 좀 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신앙의 고백에서도 그러하였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도 그러하였고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면 종교가 되겠지만 우리의 필요한 부분 때문에 필요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구하였다면 그건 종교가 되겠지만 그분이 사랑으로 그분이 은혜로 내게 찾아오시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내 삶의 사랑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해결하여 주신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그건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27절 이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참 다윗이 멋있는 건 내 대에 그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전 건축이.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걸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세요 하나님?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오니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오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앙이 왜 아름다운 거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뭐가 불편한 거예요? 법궤가 휘장 속에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있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법궤를 모시는 걸 다윗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사역도 그렇고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궁극적으로 나타나야 될
그걸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방향을 두고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내가 했다,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반응하는 거죠. 이 일을 이루시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라는 걸 다윗이 분명하게 화답하잖아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에서도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고요.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철저하게 다윗의 중심 속에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의 중심 속에도 하나님, 모든 것이 그 나라, 그 의를 이루는 일,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분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인데, 목사님, 제가 누군가와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은 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얻은 소득의 1%를 가지고 지역사회 가운데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나누고자 하니 꼭 돕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고자 하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하여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던 우리 학생이 저에게 봉투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받은 돈 하루에 4시간씩 학교 끝나고 가서 4시간씩 아르바이트해서 대학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했던 그 돈을 한 달 동안 얻은 소득을 가지고 왔어요. 첫 열매라고 그렇게 써가지고 본인 이름도 쓰지 않고 그렇게 써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고, 첫 예물을. 오히려 부모님께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보냈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선택하고 그 속에서 행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 어떻게 축복하실까가 아니라 그 축복을 하실 건 당연한 거고 그 축복을 통하여 나타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냥 복을 받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달라고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시었던 이 축복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아멘.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일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그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기 앞에 놓인 수많은 두려움의 상황들 속에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아갔습니다.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다윗은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바람 나게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열방의 국가들은 다윗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이심을 고백하며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경제, 외교, 문화, 정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